오늘은 6조단경 25번 불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행, 부처불자의 행할 행자, 부처님의 행이라는 뜻인데, 부처님의 행은 어떤 뜻이냐면은 불행은 불행입니다. 즉 부처님의 행은 행이 아니다. 행이 아닌 것은 뭐냐? 행을 한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행하되 행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즉 수도를 해도 돌을 닦아도 돌을 닦는 흔적이 남지 않으면서 닦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티가 안 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도인은 속인과 겉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 뭘 하면은 그것의 결과를 눈앞에 보고 그것을 삭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굳히는 이런 행은 불행이 아니고 중생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선하고 공부하실 때 그 수행하는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행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수행이 조금 하다 보면 습관화돼 버리고, 습관이란 것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 공을 들이지만은 새로운 차원의 것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습관을 들이지 않되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불행이란 건 고정된 행이 없는 것이니까. 절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보면은 한참 하다 보면은 그냥 습관화돼 버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습관화돼 버리면 그것은 자기의 동작에 불과하지 불행, 신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잠들어 있는 행이지.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을 통칭해서 이제 부처님의 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행입니다. 아니 불자, 행할 행자.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림자를 만들지 말라. 그것은 일종의 무의행이기도 합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이 양변을 다 떠난 겁니다. 그래서 행하되 그 행하는 속에 나를 빠뜨리지 말고 그 행한다는 그 의식 속에서 습관화되지 않고 항상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렇게 대충 개념을 아시고 이제 해능 스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 하였다. 항상 법화경을 외워 7년이 되었으나 마음이 미혹하여 바른 법의 당처를 알지 못하니 와서 물었다. 법화경을 7년이나 달달달달 독송하고 외우고 해석하고 했는 모양이야.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미혹하다. 그것은 왜 미혹하느냐? 당연하지요. 그 외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으니 뭐 달라질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께 와서 물어봤는 모양이야. 경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큰 스님의 지혜가 넓고 크시오니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에 대한 의심이 있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경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이렇게 경을 공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벌써 질문에 대한 핀트가 잘못된 겁니다. 경에 대한 의심을 풀어줬다고 자기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경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팍팍팍팍 차원이 다른 존재로 전체 바꿔 나가야지. 근데 그래 안 되죠. 아무리 이 스님 저 스님한테 법문 들어도. 그게 이제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법은 제법 통달하였으나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하였구나. 경 자체에는 의심이 없거늘 너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하고 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봐, 경은 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경 문제가 아니다. 네 자신이 문제다. 뭐가 문제냐? 경의 내용이 너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경의 내용이 나 자신의 그 깊은 마음과 영혼을 팍 꿰뚫어야 되거든. 그러지 않고 자기 영혼과 마음을 그대로 두고 경을 또 상대로 두고 따지고 있으니까 천년가도 그 자리인 거야. 이걸 공부하고 있다고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은 요래조래 제법 해석할 줄 알고 통달했지만은 너의 마음은 통달하지 못했다. 즉 마음은 뭔데? 영혼에서 뿌리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그거는 통달하지 못했다는 말이야. 내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 거라. 내 마음이 스스로 삿대면서 스스로 삿대는 것은 뭐냐면 번뇌야. 구하는 법은 보리야. 요 앞에서 하신 말씀에 연이어서 따져보면 뭐다? 번뇌로서 보리를 구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구해져? 안 구해지지. 그럼 번뇌적 보리가 되어야 되는데 번뇌와 보리가 따로 놀고 있다. 보리는 없고 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번뇌만 가득한 거야. 왜? 내 마음은 보리를 통하고 있는데. 그러니 스스로 삿대면서 바른 법을 구하는구나. 번뇌와 보리가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 바른 정이 곧 경전을 지니고 읽는 것이다.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른다. 너는 법화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어라. 내가 들으면 곧 알 것이니라. 봐. 나의 마음 바른 정 선정할 때 이것이 곧 경전을 지니고 읽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나의 마음과 경전을 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경전의 내용이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경전의 내용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버리는 게 번뇌적 보리인데 내 마음 따로 있고 경전 내용 따로 있잖아. 이거는 끝없는 평행선이라. 그러니까 경전을 지니고 읽는 것은 뭐냐? 나의 마음이 바른 정이 되는 것이 경전을 구하고 읽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전 독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바른 정이 형성되는 것을 위함이라는 얘기지. 근데 형성이 되나? 경전 아무리 읽어도 안 되지. 자, 여기서 이제 나는 한평생 동안 문자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른다는 의미가 일반 우리끼리 하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 표면적인 문자의 뜻에 나는 매이는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른다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돌려주면은 문자를 돌려주면 난 다 안다. 그게 읽고 쓸 줄 몰라도 그 뜻은 다 안다는 얘기야. 그게 모르는 겁니까? 진정으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모른다 하는 거 가지고 진짜 대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른다는 건 어느 문자에 매이지 않는 차원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네가 법학 가서 읽어보면 내가 뭐 그 뜻을 읽어주겠다는 얘기. 뜻은 아니까. 그래서 법달이 경을 가지고 와서 대사를 마주하여 한 편을 읽었다. 육조 스님께서 듣고 그 부처님의 뜻을 아셨고 이내 법달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명하셨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화경에는 많은 말이 없다. 7건이 모두 비유와 인연이니라. 부처님께서 널리 삼성을 말씀하시면 다만 세상의 근기가 둔한 사람을 위함이다. 경 가운데 분명히 다른 성이 있지 않고 오로지 한 불성뿐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너는 일불성을 듣고서 이불성을 구하여 너의 자성을 미혹하지 말라. 경 가운데 어느 곳이 일불성인지를 너에게 말하리라. 여기 뭐 불성, 부처의 수레, 그것도 일불성, 이불성, 뭐 삼불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법화경은 일불성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는 방편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문자로 두뇌로 이제 해석을 하고 따지면은 1불, 2불, 3불, 5불, 10불 뭐 끝없이 나눠진단 말이야. 거기서는 끝없이 나누어진 것에는 뭘 하나를 취하더라도 항상 부족함이 생기지. 나머지가 있으니까. 왜 나누느냐? 왜 따로 보느냐? 왜 나누가 따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분별해서 보느냐 이거야. 분별하면 벌써 2, 3, 4 나눠지잖아. 그러면 분별되지 않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불성을 얻는다는 것은 분별되기 이전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건 뭐냐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암흑 에너지가 생겨나고 우주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이게 분별이 생겨난 거거든. 그 이전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뭐 이게 뭐 일불성, 이불성 뭐 이래나는데 문자로 따지는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차원은 물질세계, 영혼세계 다 떠난 차원이죠. 왜냐? 물질세계 하면 벌써 영혼세계 분별이 돼버리잖아. 물질과 영혼으로. 근데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조 함시방 이렇게 있거든. 존재의 형태가. 그 분별되지 않는 차원이야. 분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경은 그것을 설해놨는데 그것을 보려면은 너 자신의 영혼이 그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경 내용만 따지면 분별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벌써 천리만리 이렇게 어긋난다. 이 뜻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셨다.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일대사 인연. 한일자, 큰대자, 일사자, 인연.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나 자신이 개입되지 않는 인연 차원에서 드러나는 것.
즉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만중생을 위해서 법을 구하고 도를 이루는 것. 이게 일대사인연이야. 첫째 의미는 그러니까 나를 싹 뺐으니까 큰 게 되는 거지. 내가 들어가면 작은 게 돼.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큰 일이라는 뜻이니까 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을 구하고 도를 닦고 이렇게 자기 존재를 우주 차원으로 확장시켜가고 신과 부처 차원으로 변형을 시켜가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나 자신의 영원한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게 없다. 내가 그게 있으면 작은 일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만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걸 인연으로 해서 법을 구하고 도를 닦았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의미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큰 일, 가장 큰 일은 생사야. 그래서 생사 하나만, 생사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지. 왜? 생사의 분별이 사라지면 불생불멸이 되니까. 그래서 일대사 인연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연 때문에 세상에 부처님 세존께서 오셨다,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도를 닦고 있죠. 이거는 일소사 인연입니다. 일대사 인연이 아니고. 이 법을 어떻게 알며 이 법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스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제자가 성불할 근기를 갖고 있고 이제 성불에 거의 이르렀으니까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안 그러면 대꾸도 안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마음이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이 실체가 있나? 없지.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해? 두뇌가 생각을 하지. 그러면 이때 마음은 뭐겠어? 두뇌를 가리키면은 두뇌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근데 이 두뇌라고 지칭 안 하고 마음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마음은 곧 영혼을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 내 영혼도 생각을 하거든. 경계에 항상 이게 부딪히면서 그래. 내 영혼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을 한다는 이런 표현이 말이 돼? 지금 화난 마음이 생각을 해? 두뇌 가만히 있어봐. 화난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안에서 제잘제잘 되는 것도 뭐냐? 자기 영혼이 이렇게 제잘제잘 되는 거거든. 두뇌는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그런데 화난 마음 속에서 제잘제잘 되고 막 움직인단 말이야. 그건 자기 영혼이 떠버리는 얘기야. 우리 뭐 그런 경우는 뭐 항상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가리키는 걸 전부 마음이라는 단어로 끼워 맞춰 놓으니까 이 미친 얘기가 되는 거야.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럼 마음이 두뇌를 또 갖고 있네? 말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니까 평생 육조단경 공부해도 뭔지 모르고 헤매다가 끝나지. 그러니까 내가 경계에 부딪혀가 내 영혼이 생각을 하는 걸 말해. 근데 내 영혼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본래의 근원은 내 영혼의 근원이거든. 왜냐면 본래의 근원에서. 근데 이 몸은 근원이라고 안 했어. 그 몸 이전의 차원이 영혼이니까 내 본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영혼이 번뇌를 가지지 않은 상태가 선정 상태야. 정. 사실은.
근데 내가 머리는 생각 안 하고 마음도 고요하게 했는데 내 영혼이 뭔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정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정인지 아닌지도 분별 안 되는 게 중생 상태야. 내 영혼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전혀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야. 그래서 이거 쉽게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의 영혼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은 영혼 차원이니까 비고 고요하여, 맞죠? 내 영혼이 삿된 견해를 떠난다. 그럼 내 영혼이 삿된 견해를 떠나면 바르게 되잖아. 그 바른 게 두뇌에 전달되면 저절로 바르게 된단 말이야.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역순을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인 형교에서의 수행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두뇌도 고요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 내 영혼도 결국에는 고요하게 되는 게 이게 형교의 수행이고, 밀교나 선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고요하게 있어 임마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야. 그 고요함이 심신에 전달이 돼가 근원적으로 고요하게 되는 길을 가는 게 선이야. 일반적인 명상이나 이런 거는 두뇌와 몸을 앞세우고 영혼을 따라오게 만들고, 선은 영혼을 앞세우고 몸과 마음이 따라오게 만들어. 그래서 정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선이 그렇게 난해하고 오리무중인 거야. 그래서 큰 스님이 참선 오래 한 제자들 보고 니는 참선 잘하고 있다, 니는 잘못하고 있다. 그래. 근데 둘 다 똑같이 겉으로 보면 항상 고요하고 잘 돼 있어. 근데 왜 그래 차별을 두냐? 영혼이 이렇게 고요하냐, 안 고요하냐, 이걸 보고 알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선은 영혼 차원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선을 시작하기도 어려워. 선을 완성시켜 가지고 깨달아야 이제 선을 좀 할 줄 안다 그래.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 선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얘기야. 이 대부분 일반인들은. 자기 영혼이 앞에 서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죽을 때까지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그냥 목숨 걸고 수행해도 쉽지 않아. 평생 동안 수행해도. 그러니까 참선 몇 년 하다가 에이 뭐 별 거 없네 하고 관둘 수밖에 없어. 이제 조금 왜 사람들이 찬송하다가 회의감이 드는 줄 알 거야. 영혼이 앞서게 하려면은 목숨 걸고 한평생 매진해야 돼. 근데 스승 잘 만나면 쉽게 그렇게 영혼과 두뇌가 바뀌지? 그 선지식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선지식이 뭐 해주는 게 없어 보여. 영혼을 직접 대상으로 하니까 오고 가는 게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근원이 비고 고요하여 삿된 견해를 떠난다. 이것이 곧 일대사인연이다. 그럼 일대사인연이라는 건 영혼 차원에서의 일이라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안팎이 미혹하지 않으면 곧 양변을 떠난다. 당연하죠. 밖으로 미혹하면 모양에 집착하고 안으로 미혹하면 공에 집착한다. 공에 왜 집착을 하느냐? 내가 수행을 오래 해가지고 두뇌와 마음이 고요해졌어. 그러면 그 감각은 너무 좋거든. 근데 거기에 딱 집착을 해버리면 내 영혼이 굳어.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고요해지는 차원까지 들어가려면은 자기가 두뇌와 심신 차원에서 이룬 고요함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을 한 번 더 버리고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거든.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심신 차원에서 고요한 공을 얻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 점차 다시 번잡하고 시끄럽게 되는 거야, 자기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안팎이 미혹하지 않다는 거. 안은 뭐 자기 영혼이지. 밖은 색성양 미촉법이고, 색성양 미촉법에 무관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기 영혼이.
그렇게 된 게 이제 무색성량 미촉법이거든. 그 반야신경에 무수상행식, 무색성량 미촉법, 수상행식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다. 맞아. 그러면 그 없는 상태가 어떻게 된 상태냐 말이야. 그게 몸 차원이 아니잖아. 영혼 차원에서 분별이 완전히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영혼이 고요하게 된 상태를 말해. 그래서 구례부동 명의불인 거야. 예로부터 부동이 곧 부처니라 하는 게. 그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난다. 왜 이 자리에서 공에서 떠난다 하냐면은 심신이 고요해진 공에 머무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떠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거야. 영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영혼도 공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야. 만약에 영혼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심신이 고요해지면 그거로 공을 완성시킨 거잖아. 근데 공에서 공을 또 떠나라고 했어. 그러면 심신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영혼이지 뭐나. 뭐 헛개비가 있나? 그래서 모양에서 모양을 떠나고 공에서 공을 떠나는 것이 곧 미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영혼법이야. 그리고 영혼 세계와 물질 세계가 이렇게 아우러서 하나로 돌아가는 법. 이게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표현한 거거든.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달아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리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니라. 법이 나타나고 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 법을 깨달으면 한 생각에 마음이 열립니다, 실제로. 아니, 한 생각 안 해도 열려버려요. 별거 아닙니다. 그럼 마음을 연다는 게 마음에 무엇을 여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여는 것이다. 그러면 봐봐. 부처님의 지혜가 내 두뇌에 담겨있나? 내 두뇌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가 나아가 내가 이게 가지는 지식밖에 없어. 그럼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은 내 영혼이라야 가능하지. 그래서 똑똑한 지식인보다도 전생에 수도한 영혼이 훨씬 지혜로운 거야. 부처님은 깨달음이니라. 내문으로 나뉘나니 깨달음의 지견을 여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보이는 것과 깨달음의 지견을 깨침과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가면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한 곳으로부터 나오고 한 곳으로부터 들어가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왜냐? 완성된 존재인 부처는 즉 깨달음을 얻으면 육신통 가운데 하나씩 가지는 게 아니고 육신통이 하나로부터 다 나오고 들어가고 해. 그러니까 육신통이 색성량 미촉법이 각각이 이제 영혼과 결합돼 가지고 무색성량 미촉법으로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무색성량 미촉법이 한 덩어리란 말이야. 그 한 덩어리가 안욕따라 삼백삼불이야. 그래서 열고 보이고 깨닫고 들어감. 열고 보이는 것은 부처님 스승이고 깨닫고 들어가는 것은 수행자지. 곧 깨달음의 지견으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깨달음의 지견으로 내 본래 성품 보라 그랬지. 그럼 깨달음의 지견을 먼저 얻어야 되지 않나? 번뇌적 보리는 뭐냐? 보리로 번뇌를 제압해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그 보리를 이제 어느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게 경이거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따라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언제나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항상 바라노라. 마음자리로 부처님의 지견을 열으라 그랬지. 중생의 지견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초창기부터 이렇게 사람들 모아 가르칠 때, 이 몇 년 동안 경전 강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안 했어요. 왜? 경전은 어떤 실상을 부처님이 알려주시려고 문자로 표현한 건데, 그냥 실상 그대로 들으면 되지. 굳이 문자를 통할 필요가 뭐 있나?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 듣고 이제 경전들 자기가 살펴보니까 저절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지 되지. 문자 해석 아무리 해봐야 그 실상을 알 수가 없는 법이라. 그래서 경전 강의 필요 없다고 안 하고 실상만 계속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경전 강의를 해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했어요. 아유, 그러면 하나 해줄게. 그러고 이제 금강경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이 육조당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제 법선에서 10권에 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 부처님의 지견을 열려면은 내 영혼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목표로 신과 이어져야지 되거든. 열고 싶다고 부처님의 지견이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과 진리와 신이 쫙 하나로 덩어리가 돼야지 이제 열어지거든. 이렇게 되는 걸 써놓은 게 내가 그 법선에서 10권 아닌가. 안 그러면 중생의 지견이 돼. 자기가 소견을 가지는 것이. 근데 부처님의 지견을 가져야 부처가 돼 가거든. 깨달음이 커져가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삿되면 어리석고 미혹하여 악을 지어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열고, 세상 사람의 마음이 발라서 지혜를 일으켜 관조하면 스스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나니,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말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제 만약에 자기의 본래 성품을 찾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참선을 하면은 지금까지 인간 세상에 있어온 모든 사상 이념이 다 사라져. 왜? 그거는 주관적으로,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온갖 이데올로기로부터, 그걸 강요하는 집단으로부터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모두 참선을 하게 만들면 된다. 좋잖아요? 그 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이것이 법화경의 일성법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성을 나눈 것은 미혹한 사람을 위한 까닭이니 너는 오직 일불성만을 의지하라. 그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 따라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내 영혼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고 껴안고 같이 살고, 그죠? 서로 나눠주고 그런 거지. 좋아하는 마음. 마음으로 안 행하는 게 없어요. 싫어하는 마음 생겨봐라. 싸우지요? 전부 마음으로 행해. 근데 여기서 이상한 말, 마음으로 행하면 법화경을 굴린다 그랬어. 그럼 내가 항상 마음이 내키 가지고 하니, 그 마음에 따라서 하니까 법화경을 항상 굴리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왜? 여기서 마음이란 건 영혼을 가리키니까 내 영혼이 법화경의 내용을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연락하지. 근데 여기 새삼스레 마음으로 행한다. 그러면 내가 법화경을 굴리는 거다.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은 그냥 우리 마음이하고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내 영혼이 법화경을 통찰하지 않으면 법화경의 어느 문자에 내 존재가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기 종교의 경전조차도
이렇게 끄달리지 말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에 불교가 유일해. 다른 종교 뭐? 전부 자기 경전에 자기 존재 다 바쳐라 그러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같냐고. 그래서 종교 싫어하는 사람은 불교를 믿어야 돼. 마음이 바르면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이 삿되면 법화경에 내가 굴리게 된다. 그러면 아니 법화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 내가 굴려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그럴까요? 부처는 경전 속에 있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속에 부처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굴려가더라도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부처님은 경전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문제야. 그럼 어디 계시오? 내 영혼과 일체로 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과 일체로 있는 부처를 찾는 게 선이란 말이야. 그걸 맨날 습관적으로 독송하고 있으니 뭔 공덕이 생기고 뭐가 달라져? 경험으로 알잖아. 그래서 여기 경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고 내가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은 내 손 안에 있는 거란 얘기야. 중생의 지견을 열면 법화경에 굴리게 되나니 내가 중생이니까 부자유를 가지게 되니까 중생의 지견을 열면 부자유스럽게 되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에 매달린단 말이야. 그럼 더욱더 부자유스럽게 되지? 혹 때리고 또 다른 혹을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법달이.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힘써 법대로 수행하면 이것이 곧 경을 굴리는 것이니라. 내가 한 말대로 네 영혼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 경을 이렇게 경속을 해짓고 다니도록 해봐. 이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법달은 한 번 듣고 그 말것에 크게 깨달아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스스로 말했다. 뭘 깨달았냐 알려줄게. 자기 영혼에 들어가는 거기가 막혀 있었던 거야. 그걸 탁 뚫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감동의 물결이 막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눈물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그 부처님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금강경에도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자기 영혼에 닿지 못하고 이게 벽이 있는 걸 탁 닫게 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과 몸과 두뇌와 마음이 일체화로 쫙 되니까 영혼이 바르고 밝으면 그게 두뇌와 마음으로 돼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분별이 없게 되는 것이지. 지금 몸과 마음과 영혼 다 분별하고 있잖아. 의식, 무의식 다 분별하고 있잖아. 이 분별된 어느 한 쪼가리가 자기가 아닌 거야. 그런데 자기 영혼으로 들어가려면 지극정성으로 해야 된다. 그냥 설렁설렁해서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를 좀 많이 써야 된다. 왜 참선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가? 자기 영혼으로 들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 명상은 그냥 설렁설렁 하면 돼. 몸과 마음이 막 비고 고요해지면 돼. 그래서 법자는 한 번 듣고 그 말것에 크게 깨달아 얼마나 답답했을까. 법화경을 그렇게 읽어도 보리를 못 얻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확 이제 뚫린 거지. 그러니까 막혀있던 댐이 확 사라진 거야. 흐름을 막고 있던 댐이. 수원지에서 바다까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댐이 딱 막고 있었던 거야. 이걸 이제 해능조사가 치워줘 버리니까 다시 샥 이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 수원지,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게서 막 있던 게 전달되어 오니까 완전히 별 세계를 경험하지. 이거는 당사자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시여 실로 지금까지 법화경을 굴리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법화경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말이지. 7년을 법화경에 굴리어 왔습니다. 즉 나는 자동차가 되고 법화경이 운전자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 자동차 운명은 뭐다? 끝내? 폐차장이잖아. 그 내가 차를 굴려야지. 지금부터는 법화경을 굴려서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하겠습니다.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한다는 말은 뭐의 뜻이냐면은 어떻게 두뇌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해? 이러면 중생이 아니지. 이런 사람은 수도가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바른 뜻과 그 광명에서 나오는 지혜로 모든 것을 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영혼의 지혜로 생각마다 이 말은 영혼에서 이제 나오는 지혜로 왜? 영혼에서 두뇌로 이제 지혜가 잘 전달되거든. 그 막혀있던 댐이 영혼과 이게 두뇌 사이에 막혀있던 댐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싹 뚫리니까 영혼에 있는 게 막 쏟아지니까 이게 삼매야 삼매.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게. 그 제가 삼매 속에서 모두 강의하고 이렇게 경전을 쓰고 하잖아요. 그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법달스님 지금 이 내면에 움직이고 있는 걸 온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자기 영혼의 청정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힘으로 그 자비심으로 모든 것을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의식으로 하는 행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게 부처님의 행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중생의 일이지. 부처님의 행이랑 부처님은 선악시비분별을 초월한 차원에 계시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부처님의 행이 아닙니다. 그게 부처님의 행이면 착한 일 평생 하면 부처가 돼야지. 왜 그냥 착한 중생으로 남고 복만 받아? 그렇다고 착한 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자기 영혼의 근원인 그 불승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힘과 광명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그걸 드러내주는 게 일대사 인연이야.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게. 그 이제 이 말 듣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봐봐, 이거 써놨네. 제가 미리 읽어보고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제자들이 앞에 있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달락달락 이게 말씀드려가는 거거든요. 실상을. 부처님 행이 곧 부처님이라 해놨잖아. 그러니까 따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행이 아니고 부처로부터 나오는 부처의식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이 부처님 행이야. 근데 분별한단 말이야 아직. 그러니까 부처님 행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부처님 행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할 말을 해놨네. 아이 재미없다. 그때 듣는 사람으로서 깨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런 말 듣고도 못 깨치면 구제불능. 자, 잘 깨쳐봅시다. 감사합니다.